드디어 이제 누가복음 서론을 다 끝내고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간 서론 중간사를 다뤘어요. 중간사. 그래서 중간사는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AD 70년에 성전이 다시 무너져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다 부셔버려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30년 AD 30년경 이쯤에 사역을 하시고, 우리 이전에 이제 BC 168년에서 이쯤 해가지고 이제 하스몬 왕조가 들어선다고 그랬어요.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성전 무너지고 BC 보통 586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여간에 많은 변화가 있게 돼요. 이 여간에 이 변화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왕조가 들어오니까 어땠다고 그랬죠? 왕조가 원래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사독 가문으로만 나와야 되는데, 이 마카비, 이 전쟁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이 사람들이 왕과 대제사장을 겸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완전히 틀어졌죠. 그러고 나서 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로마에서 임명을 하게 돼요. 그 사람도 또 헤롯 왕이 세워지게 되고, 결국은 로마가 들어오고 이게 딱 뒤죽박죽이 되죠. 헤롯은 이두메 사람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 야곱과 뱃속에서 싸웠죠. 결국은 이게 완전히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무너지는 시기, 그때 이제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게 돼요. 메시아, 말씀에 예언되었던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이 한 400년간을 중간사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돼요.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고, 이제 누가복음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누가복음도 읽어보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봤지만, 우리가 다시 이제 나중에 설교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성도들이 질문도 하죠. 그러면은 또 대답도 해줘야 돼요. 대답도 못 해주면 기도발로 물론 되지만, 그래도 목사님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시작하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통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어떤 복음이 제일 먼저 써준 줄 아세요? 마태복음이 앞에니까 마태가 먼저 썼을 것 같은데,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썼다고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써져 있고,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이 거의 같은 시기 마지막에 써졌어요. 마지막. 일단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누가 여러 그 당시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베드로복음도 있었고 도마복음도 있었고, 얼마 전에 그 누구죠? 김영욱이 뭐 도마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성경이 어쩌느니 저쩌느니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 복음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첫째 시간에 배우셨던 것처럼 여러 책들 중에서 70인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 3, 9, 27, 66권의 성경을 딱 70명이 동일하게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기준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느냐, 이걸 면밀히 검토한 끝에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 복음서들이 있지만 누가가 또 썼대요. 왜? 누구한테 보내요? 이 편지, 이 글은 첫째 1차 독자가 누구죠? 사람 이름 나오잖아요. 1절에서 4절 프린트물 보시면 5페이지 1절에서 4절 데오빌로 카카에게 이렇게 나오죠. 1차 수신자는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지만 1차 수신자는 데오빌로 카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데오빌로 이름의 뜻은 보면은 데오가 들어가면 우리가 신학을 띠올로지라고 해요. 데올로지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데오스 뭐 몰라도 되는 건데 필로스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필로스 사랑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랑의 네 가지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잘 생각이 안 나네요. 필로스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신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주 이름부터가 좋죠. 이름부터가 참 좋은데 이름대로 돼요. 이름대로 제 이름은 석규 주석 속에다가 구슬규자 한마디로 돌구슬이에요. 돌구슬 저도 충청도에서 태어났는데 돌 굴러가요 그런 뜻일 수가 있어요. 돌 굴러가요. 뭐 그렇다고 치고 이름대로 되더라고요. 이름대로 참 재밌어요. 데오빌로 카카가 붙었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카카는 굉장히 높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카카라는 호칭이 크라티스토스 카카 크라티스토스 이거 별로 쓸 필요는 없는데 요즘에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굳이 뭐 많이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잘 들으시고 전체적인 맥락만 나중에 나도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것만 생각해 두시면 나중에 다 떠올라요. 걱정하지 마시고 크라티스토스는 가장 영예로운 지존한 각하 이런 뜻이래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말인데 굉장히 높은 로마의 고위 관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군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요 상속자인 플라비우스 클레멘스가 교회에서 불려지는 이름이다 이런 썰이 있어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 11대 황제예요.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부셨다고 했죠.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멩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부셔버려요. 왜 부셨다고요? 벽돌 안에 금이 들어있다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막 금 찾으려고 하나하나 다 깨부셔버려요.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셔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주춧돌은 어디가 있다고요? 로마 그 원형 경기장 지금도 있죠. 콜로세움이라고 이탈리아 로마에 가보면 그 경기장 다 보셨죠? 거기에 주춧돌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돌이 거기가 있대요. 그러면 너희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지금도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지금도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하나하나 알면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각하는 아주 고위 관리에게 이 디도 장군 아들이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안 11대 황제인데 결국 이 디도 장군 성전을 부셨던 사람은 과로사로 죽게 되고 이 아들 도미티안 때도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도미티안 박해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또 네로 때도 그랬지만
이 도미티안 황제 때도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결국 암살당해서 죽어요. 암살당해서 참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데 로마 황제들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암살, 독살, 뭐 음모,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진짜 불쌍해요. 불쌍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불화할 것도 없죠. 이제 5년 지나면 그냥 말이 많고 다리 많고.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속죄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자유하시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가장 지존한 자, 높은 자, 그러니까 황제의 조카일 수가 있다는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 각하 정도의 칭호를 붙이려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지금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복음이 로마 황실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알게 모르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설의 아니 역사에 의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데오빌로 학설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가 도미티안 왕제의 조카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그 조카 아내가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 도미티안 왕제 박해 때 처형당해요. 황제의 조카 정도 되는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형당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데오빌로 각하가 아마 믿었으니까 지금 보냈겠죠. 자세하게 이미 당신도 아시지만 내가 자세하게 당신에게 써 보냅니다. 이렇게 나오죠.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해요. 그런데 누가는 또 어떤 성경을 썼죠? 누가복음도 썼지만 요한복음 요한이 썼겠죠? 요한 이름이 들어가니까 마태복음 마태가 썼고 누가복음이 쓴 성경이 하나 더 있어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이러면 누가가 썼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도 해요. 두 개 합쳐가지고 누가행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한번 볼까요? 왜 이렇게 누가가 썼을 거라고 같은 사람이 썼다 왜 이렇게 예상하냐면 사도행전 1장을 보실까요?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렇죠. 누가 읽어보실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멘.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시작해요? 데오빌로요. 수신자가 똑같죠? 내가 먼저 쓴 글에 먼저 쓴 글이 무슨 글이에요? 누가복음이죠.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기를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이 성경은 편지로 다 써져 있어요. 누구한테 보내고 그리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끝에 꼭 어디에서 보내다 이렇게 이제 더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데오빌로요 내가 전에 쓴 글에 머릿말이 이렇게 인사말로 시작하죠. 우리도 편지 보낼 때 인사말부터 하는 거죠. 그런데 근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인사말이 조금 달라지게 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데오빌로한테 썼는데 뭔가 좀 달라졌어. 뭐가 달라지죠? 네, 호칭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제가 이런 굉장히 이렇게 경어를 쓰죠.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신에게 보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해요? 데오빌로요. 이게 좀 이게 동등한 위치, 조금 밑에 사람한테 말하는 듯한 이런 바뀌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가게 돼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우리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도
설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쓸 때는 이 사람이 우리는 로마의 아주 고위 관리라는 거예요. 황제하고 거의 삐까 그 밑에 바로 밑에 수준인데 어떻게 보낼까요? 처음에는 데오빌로 가카요 이렇게 보냈다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데오빌로요 이렇게 불러요. 막 이름을 그냥 불러버려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내가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결국 설교는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적용을 시켜요. 뭐가 바뀌었죠? 먼저 쓴 글과 나중 쓴 글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세월이 좀 흘렀겠죠? 둘 다 기도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게 위치가 위치가? 각하에는 어려운 각하에서 내려왔나? 믿음이 좋아진 건 데오빌러의 아,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원래 영적인 책망을 해도 이제 영적인 그거는 나가는 거지. 근데 데오빌러요. 그렇죠. 어디도 원장님이 강효정이 막 이러듯이 그렇게 그전에 뭐 집사님 이러면서 어서 오세요 막 이러면서 처음 온 사람이 제일 무섭네요 진짜.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그게 맞아요. 딩동댕.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갓 들어온 형제는 그런 걸 모르죠. 그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로 우리도 막 어때요? 아니 그건 세상의 직분일 뿐인데 마치 막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못 모르고 막 내가 국회의원인데 뭐 이러기도 하고 또 막 다들 막 돈 많은 사람 있으면 가가지고 아우 집사님 아우 웃으시네 이러고 성경에도 나오죠. 부자가 오니까는 막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는 가난한 사람이면 넌 저리 가 있어 이렇게 하는 성경에도 나와요. 그런 장면들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 말석에 앉아 있어라. 어디 가거든 꼭 상석에 있지 말고 아까 또 상석에 앉았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자가 있으면 그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을 물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더 따뜻하게 해야겠지만 아직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뭐 대우를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뭐 알아줬느냐 안 하느냐 하니까 막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데오빌로 각하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도 했겠죠? 이제 은혜도 받았겠죠? 얼마나 깨닫겠죠?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 가난한 자와 천한 자와 귀신 들린 자 또 그리고 병든 자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하시고 또 얼마나 그걸 몸소 실천하셨어요? 발바닥까지 닦아주고. 그래서 이제 변하겠죠? 성령 받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관계가 바뀌어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또 뭐 목사다 뭐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 일을 해야 되니까 편의상 이제 조직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니 누가 선배요? 누가가 선배겠죠 이제. 누가 목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바뀌는 거죠. 한 형제 자매 안에서 호칭이 예수 안에서 호칭이 바뀌어가는 거죠. 친근하게 우리도 친한 친구하고는 뭐 그냥 하는 거죠. 몇 살 차이도 넘어갈 때가 있고 이런 것처럼 예수 안에서는 이렇게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몰라보면 안 되죠. 이제 목사 안에서 받고 나서 확 돌변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항상 인정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오빌로요. 이것도 참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하나를 보면은 하나님 열어주시면 더 세밀한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은혜 받고 우리가 성령 받고 인격이 변화가 되면 더 많은 것들이 다듬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잘 모를 때가 있지만 하나하나 이제 그러니 은사 받으시고 점점 목사님들 보세요. 다들 어느 정도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민감해지려면은 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연단이.
연단을 받고 겪어봐야 아픔도 알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배운 것은 이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마음이 가난해지나요? 우리는 육이 가난해져야 마음도 가난해져요. 지갑에 돈이 없어야 마음도 가난해. 돈이 많으면요 아무리 가난하려고 해봤자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서론 부분 1절에서 4절을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보시면 드디어 이제 나오죠. 세례 요한부터 등장을 하게 돼요. 세례 요한부터 5절에서 25절까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다. 근데 보는데 5절 보세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을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뭘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뭘로 설교하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프리트문에 이렇게 써놨죠. 또 검은 동그라미 2번에 1번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렇게 나오죠. 엘리사벳. 엘리사벳을 영어로 하면 엘리자베스예요.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많이 들어봤죠?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도 있고 엘리자베스 테일러 영화 배우도 있고 아직 엘리자베스 엄청 많아요. 뭐. 근데 다 이 성경에서 나온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출신도 나오고 이름도 확실히 나오고 이 이름이 밝혀진 것은 보면은 이게 다 고증이 돼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못 모를 때는 그게 증명이 안 될 때는 막 학자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누가 뭐 썼다, 소설이다, 가짜다. 근데 지금은 다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엘리사벳이라는 제사장 가문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내도 아론 자손이에요. 여기도 이제 레위 지파 아주 제사장 가문인데 둘 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계명을 잘 지키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애를 못 낳는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 근데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원인을 따지기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병이 걸리거나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거나 우리 문제 많은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기도 안 해서 그런다고. 기도 안 해서 그런다고? 그러면 기도하면 뭐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하는 욥도 그보다 환난 겪어주신 분 있으세요? 욥처럼 나 환난 겪어봤다. 자식이 열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죽어. 아니 하나라도 남기시지. 싹 죽어요. 싹 죽어. 재산 싹 도적대가 와서 가져가요. 거기 플러스 병이 안 나면 이거 정상이 아니죠. 스트레스 왕창 받아가지고 온몸이 두드러기 나고 막 기왓장으로 긁어야 돼요.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와서 다 손가락질해요. 이것만도 미치겠는데 사람들마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베풀고 많이 했는데 다 욕해요. 뭐라고 욕해요?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야. 네가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는 거야. 우리는 원인을 따지기 좋아해요. 이 일이 왜 생겼나? 내가 작정기도 했어야 되는데 금식 하라고 할 때 했어야 되는데 사명 안 해서 그렇구나. 여기 사명 안 해서 그랬다고 해서 여기 오신 분들 많죠? 저도 그래서 온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시험 고시 공부하다가 떨어지고 왜 떨어져요? 공부 안 하니까 떨어진 건데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명자라는 얘기.
사명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게 또 하나님 뜻인데,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따져볼 때가 참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애를 못 낳아요. 이거는 수치 중에 수치예요. 더군다나 제사장 가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잉태하지 못하래요. 근데 설교하신다면 어떻게 설교하실 거예요? 교인들이 와요. 다 힘든 사람들이 오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 안 해서, 물론 기도 안 해서 그렇겠지만, 근데 뭐가요? 기도해도 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막 뭘 따지기 좋아하지만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 아픈 것도 계획이고요. 물론 잘 돼도 얼마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러나 못 돼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래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래도 찾아봐도 내가 도대체가 없다. 그럼 뭐예요?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일 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는 이제 저주는 없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게 다 복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제 요한이 태어나는 장면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누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미 복음서들이 써져 있지만 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자세하게 나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보면, 이 누가는요 어떤 사건을 아주 세밀하게 봐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무덤에서 일어난 일들, 뭐 이런 일들 보면 굉장히 섬세한, 그 누가가 의사잖아요. 공대 출신, 아니 공대가 아니지, 이과 출신, 아주 세밀해요. 수학 잘하고. 저는 수학을 못 해가지고 대충 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이 이과생들은요 딱딱 안 떨어지면 아주 그냥 못 견뎌요. 못 견뎌. 그런데 이 누가는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요. 이게요 나중에 이걸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 때문에 나중에 그런 학자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유진 폴스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사업가였어요. 사업가. 돈 많이, 미국에서 거의 뭐 재벌 수준에 가는 중소기업, 유진 폴스트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김명영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유진 폴스트 알아야 되고 몰랐는데, 이분이 사업을 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업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이 뭐였냐면, 그 당시는 이제 굉장히 자유주의가 미국에 판칠 때예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깜짝 놀라는 것이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전설의 고향쯤이나 생각을 하고, 그냥 조금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 이런 식으로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안에서 분이 나요. 의로운 분노가 나요. 거룩한 분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분이 사업을 다 접어요. 그리고는 그래, 내가 한번 증명해 볼게. 그래가지고 아무도 하지, 그때 당시는 뭐예요? 굉장히 뭐 진화론이 어떻고 막 이러면서 사회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을 때인데, 이분이요 조사를 하나하나 하기 시작해요. 성경 그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전부 다 그걸 하나하나 수집을 하게 되는데, 마침 그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돼요. 어떤 거냐면 모든 별자리 이런 것을 싹 입력을 시켜놔가지고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에 수, 금, 지와 목, 토, 천해명, 이 행성들이 싹 돌아가죠. 다 주기가 틀리죠. 지구는 1년에 한 바퀴 돌지만 이 안쪽에 있는 수성은 1년이 안 걸리죠. 바깥에 있는 애들은 몇백 년 걸리는 행성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수많은 별들 얼마나 많아요.
이거를 다 컴퓨터에 입력해가지고 계산을 싹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컴퓨터에 의하면 수천 년 전에 그 별자리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계산할 수가 없었대요. 인간이 아무리 계산을 해봤자 평생에도 계산 못하고요. 대의 대리를 물려 계산해도 계산할 수가 없대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개발돼가지고 1초도 안 걸려요.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모든 행성의 궤도들과 이 모든 변수들을 싹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성경에 증거가 있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다고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요. 그리고 또 여기 자료들이 다 있어요. 사가랴가 제비가 뽑혀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게 역사적인 기록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어요?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요. 6개월 뒤에. 이것만 알아도 그거 알면 되고, 그리고 헤롯 임금이 있던 시대, 그리고 인구조사 하던 거 있죠? 그거 알고, 또 요한이 태어난 거 알고, 요한이 태어난 거 당연하죠? 이 사가랴 제사장이 뽑혀서 들어가고 나서 1년 뒤에 태어나는 거죠? 이런 거 싹 계산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가? 신기하잖아요? 그때 별이 진짜로 이 컴퓨터로 돌려보면 그때 별이 싹 그쪽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멈췄다는 거. 그런 걸 전부 다 계산을 해요. 그리고 왜 누구 때요? 그 히스기야 때인가? 해가 뒤로 가는 게 있죠? 그것도 다 계산을 해내요. 컴퓨터로 싹. 또 그 여호수아 때 거의 하루 동안 해가 멈추죠? 그것도 다 계산을 해요. 다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또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렇다는 거,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다는 거 믿으시고, 누가 뭐라고 하면 이미 다 입증이 됐다. 근데 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요, BC 6년도 5월 며칠이야? 써왔는데 제가 이거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또 하시면 안 되고, 그럼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12월 25일을 그냥 크리스마스로 보내는데, 그래서 보면 애가 크리스마스 보면 눈이 오고 거기 예수님이 마구간에 누워있고 막 아주 불쌍하게. 근데 예수님은 5월 14일인가? 그래요. 우리 양력으로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돼요.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는 이런 자료들이 많으면 신학교 교수님들도 많고 그런데 왜 이걸 하지 않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이 박사학위가 없어. 박사학위가 없으면요, 아무리 증거가 많고 주장을 해도 학계의 정설로는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아직도 책을 낼 수가 없고요, 정식적으로 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충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그간에 써있는 책들하고 모든 게 아구가 딱딱 맞아요. 그리고 다니엘서의 예언, 수많은 예언들, 이게 정확하게 되고 나니까 딱딱딱딱 아구가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태어난 지 2000년을 기념한다고 장미 2000송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날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겠어요? 1994년이에요.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인데 1994년에 남들 아무도 모르죠. 다른 사람은 2000년 밀레니엄이다 뭐다 지구가 멸망한다 어쩐다. 1992년에는 다미선교회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근데 이분은 정확한 계산에 의해 가지고 딱 2000년 됐을 때 예수님 생신을 기념한다고 예루살렘에 갔대요. 근데 마침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유대인들의 명절이었대요. 명절. 무슨 기념일인가 뭔가 켜가지고 엄청 울었대요.
야, 하나님이 이런 날짜까지도 다 이렇게 맞추신다. 이런 걸 알면서 엄청나게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을 건 아니지만 그냥 알아두세요. 정설로는 인정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박사학위가 없으니까. 박사학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이거 왜 인정 안 되죠? 박사학위였으면 안 되고요.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써졌던 책들 막 다 불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가만히 안 있죠. 자기들의 권위 이런 것들. 그래서 어쩌면 박사학위가 없는 게 좋아요. 없으면 자유로워요. 자유로워. 우리는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진짜가 뭔지만 찾고 영으로 들어가면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니까요.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박사학위가 없는 것도 감사해요. 오죽에 쓰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 게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은 물론 받아도 좋고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이런 거 있다는 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또 이단 소리 들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알고 계세요. 그냥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다 숨겨놨어요. 우리가 마음만 그래도 이분요 그 아드님이 대신해서 또 하고 있고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김명현 박사님이라고 카이스트 나오신 분이 지금 성결대 교수님도 하고 계셔요. 아주 뭐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나중에 처음에는 그분도 이과생이라 그런 거 안 믿었다가 목사님 아들이지만 안 믿었다가 나중에 다시 성령을 체험하고 막 그것만 증거예요. 창조로 그걸 막 연구를 하시는데 나중에 들어보세요. 유튜브 들어가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는 사람만 보여요.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볼 것이다. 오히려 세상에 지식 많은 자들은 보지를 못해요. 근데 순수한 사람 이런 거 얘기하면 그냥 받아들이죠. 그냥 받아들여요. 맞네. 진짜네. 왜? 그 믿음이라는 게 놀라워요. 무슨 증거를 보여줘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멘이에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또 딴 걸 찾아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서 또 딴 거. 또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다는 거 감사를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누가가 다 얼마나 자세히 기록을 해놨는지 8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바늘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우리 성만홍 배웠죠? 우리 구충만 목사님도 아마 집회나 가셔도 해주시고 이거 맨날 그려주시죠? 예. 3단 원래는 이게 아니지만 원래는 이게 뜰이죠. 뜰. 성전 뜰이 있고 여기서 뭘 잡죠? 재물을 잡고 피를 가지고 들어오죠. 여기 들어가면 등대가 있고 여기에 떡상이 있고 여기에 향단이죠. 향단. 향을 피우죠. 기도의 향이죠. 이렇게 하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사가랴라는 요한의 아버지께서 제비에 뽑힌 거예요. 이게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죠. 그걸 뽑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뽑는지 아세요? 그 어떤 자료 보면 나와 있는데 아주 복잡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뽑았다고밖에 말할 수 없게 인간의 그 어떤 조작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한 여러 명이 되는 제사장이 서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은 손가락을 2개든지 1개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는 또 다른 제사장이 여기서 번호를 뽑아요. 번호를 뽑으면 만약에 45가 나왔다 쭉 서가지고 이거 매긴 숫자대로 거기에 딱 되는 사람이 이제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될지 알지 못해요. 그때 그 해에 누가 뽑혔다? 요한의 아버지가 뽑힌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가려고 딱 이제 지성소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그래가지고 13절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나오죠.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거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좋은 예언이에요. 큰 자가 되고 나면서부터 나시린 성령 충만하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한다. 백성들을 준비하게 한다. 이런 응답 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어때요? 나중에 목 잘려서 죽어요. 이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엄청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예언을 받든지요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내 생각으로 저도 아주 좋은 예언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아주 꿈이 컸죠. 지금은 하도 많이 깨져가지고 이제는 그냥 스님 받으면 감사하고 응답 주시면 감사하고,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세례와는 목이 잘려서 갔어요. 이 부모들은 얼마나 기대 많이 해요. 나중에 막 백성들도 엄청나게 기대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얼마나 크게 될까. 뱃속에서 막 나중에 사가랴가 입이 붙어가지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 딱 그 아들 이름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그럴 때 딱 이름을 요한 딱 쓰자 입이 딱 열려요. 사람들이 다 놀래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요. 증거를.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요한이. 얼마나 큰 일을 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의 앞길을 예비하고, 이걸 오늘날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또 세례 요한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 아멘, 아멘.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얼마나 좋아. 오늘 밤에는 이제 기도하겠지만 저도 오랜만에 오늘은 하는데 막 달라고 막 배통치고 난리가 나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하겠다고. 오늘날 적용을 해보세요. 말씀에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요한 광야로 나가서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우리는 막 고기 없다고 막 난린데 이것만 먹고 사냐고. 근데 그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 아주 잘 가고 있는 거야. 아주 잘 가고.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각자 사명대로 가는 거지만 놀라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목 잘리면 어떠나. 이미 여기서 죽잖아요. 책망하실 때도 있고 그게 죽는 거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또 때로는 가난해서 때로는 억울해서 그게 죽는 거죠. 참는 거. 이미 목 잘린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 자르고 내 열심 손발 다 띄고 남는 거 이제 하나도 없죠. 그렇게 되는 거 눈을 뽑아라. 눈도 뽑아야 되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는 건 이제 하나도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안에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다 아시는 내용이고, 사가랴가 믿음 없는 말을 해요.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할 때에 그때 천사가 뭐라고 그래?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 왜 말을 못하게 하죠? 아니 말하면 더 좋잖아요. 나 봤어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 이름 요한이야.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때는 말을 못하게 하셔요. 왜 말 못하게 하죠? 말 못하게 하는 장면이 성경에 꽤 나오죠. 말을 왜 못하게 하셔요? 모세도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잘 나갈 때는 안 쓰시더니 맨 양떼하고 한 40년 지내면 진짜 말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40년. 또 누구 말 못하게 해요? 여리고성 도를 때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또 바울도 말을 잘 못했대요. 글로는 잘 쓰는데 막상 바울 선생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조금 시원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볼로가 더 잘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설교 말발이 아주 끝내줘요. 바울도 잘 못했대요. 왜 말을 못하죠? 이걸로도 설교를 할 수가 있겠죠? 말 못해도 상관없어요. 설교 잘하면 좋지만 잘 못해도요 오히려 그게 더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왠지 진실해 보이지 않나요? 떠듬 예수 믿으세요. 나는 만났습니다. 좀 아프신 분이 그분에 대해서 증거할 때 오히려 더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못해. 또 찬양 못해도 오히려 못하는데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송기철 장로님 그 영상 보면 기타 치시는 거 있어요. 진짜 음치예요, 음치. 근데 희한해요. 은혜가 엄청 돼요. 그게 또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은혜가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모든 건 은혜로 하면 돼요. 은혜로. 쉬는 시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매끄럽지가 못한데